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1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1장 43절부터 50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1장 43절부터 50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 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레시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레리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너와 너 사이에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니라 하였더라. 아멘. 50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린 창세기 31장 43절로 50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녁에는 언약의 증거와 증인, 언약의 증거와 증인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그의 가솔들을 동반하여 하란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은 라반은 그의 형제들과 함께 야곱의 뒤를 7일 동안 추격하여 길라산에서 만났는데 야곱의 모든 장막과 살림살이를 뒤졌으나 그의 신 드라빔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야곱은 라반에 대해 그동안 참고 품고 있었던 불만을 퍼붓습니다. 그러면서 42절 말씀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 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에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하자 라반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과연 라반은 야곱에게 아무것도 주고 싶지 않았던 것이며 야곱이 빈손으로 브엘세바로 돌아가기를 라반은 원하고 있었습니다. 라반은 야곱의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더 이상 대꾸할 말이 없게 되자 야곱에게 둘 사이에 언약을 맺자고 제의합니다. 그러나 그 언약마저도 라반이 어떻게 지킬지 알 수 없는 일이었지만 야곱은 라반과 평화조약 혹은 불침입조약을 체결함으로 둘 사이의 관계를 매듭짓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43절로 44절 말씀에서는 화해의 언약 제의를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라반은 어젯밤에 나타나 야곱에게 보복하지 말 것을 지시한 하나님의 명령과 야곱의 진실한 항변에 대해 할 말을 잃었고 야곱에게 43절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라반의 대답에는 야곱이 가진 것, 야곱의 소유물 모두가 라반의 소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모든 것들이 다 나의 소유인데 내가 사실은 너에게 자비를 베푸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라반은 야곱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야곱이 20년 동안 종사를 하면서 피땀 흘려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순수한 야곱의 소유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라반의 속마음은 그 모든 것이 야곱의 소유물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라반은 야곱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단 하나라도 주고 싶지 않았다는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인간 관계에서 비롯된 분쟁은
라반과 같이 생각하는 데서 비롯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개인적인 분쟁이든지 국가 간의 분쟁이든지 혹은 뭐 회사와 회사, 공동체와 공동체와의 분쟁이든지 한결같이 세상에 있는 분쟁은 이 라반의 생각 같은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연유가 되는 것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거의 1년이 가까워 오고 있는데 이 전쟁은 끝날 기미가 전혀 없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가장 오랫동안 분쟁의 씨앗이 된 것은 크림반도라는 이와 같은 곳입니다. 크림반도. 예, 1994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부다페스트 안전보장각서를 맺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 우크라이나의 영토와 주권을 보장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원래 우크라이나는 핵무기를 갖고 있었던 그런 나라였어요. 예, 그런데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에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인정해 준다. 예, 보호해 준다. 이런 차원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이와 같은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이 러시아는 그 협정을 맺은 후에 언제 우리가 협정을 맺었어? 다시 말해서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제거하자. 언제 우리가 그런 협정을 맺었어? 그러면서요, 전혀 없었던 일처럼 우크라이나를 잡아먹으려고 시시때때로 여러 가지 모략을 했습니다. 1994년에 그런 일이 있었고 1997년에 이르러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우호 친선 조약이라는 이와 같은 이제 조약이 또 체결됐는데 이 세바스토폴이라는 곳에 러시아의 흑해 함대의 주둔을 우크라이나가 허락해 주는 대신에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의 영토로 인정하기로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 우크라이나는 그들의 안전이 보장이 되지 않자, 그러니까 이런 이제 계속해서 양국의 각가지 협정이 맺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를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시도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그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자 친서방 정책으로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자 크림반도 내의 친러시아인들은 우크라이나의 서방 정책에 반대하여 연일 수위를 격화시켰습니다. 이 수위는 러시아가 부추겨서 일어난 거예요. 이제 그 결과 2014년 크림공화국으로 크림반도가 독립을 하는데 곧바로 러시아 귀속을 위한 주민투표가 실시가 되어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러시아에 합병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2014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 그러나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대다수 국가들은 이 합병을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승인하지를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두 나라와 국제 정세로 인해서 러시아는 계속 우크라이나를 위협하였고 우크라이나는 더욱 미국과 서방 세계를 의존하게 되어 결국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친러시아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작년 2월 16일이었죠. 훈련을 핑계 삼아서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합니다. 이와 같이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 관계를 통해서요, 우리나라는 교훈을 받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구촌에서 유일한 휴전 국가입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떤 일을 빌미로 북한이 강대국들의 세뇌되어서 그러니까 중국이라든가 러시아의 세뇌를 받아서 자극을 받아서 침공할지 알 수 없는 불안한 상황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언제 어떻게 북한을 부추겨서 남한을 침략하도록 유도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정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중국은 우리나라와 친한 것 같이 하면서 또 러시아도 우리나라와 친한 것 같이 하면서 이것은요 순전히 경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언제 그들이 등을 돌릴지요 그건 우리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중국과 러시아는 공산주의의 확장을 위해서는 사람이 수도 없이 죽는 것이나 경제가 파괴되는 것 등은 신경도 쓰지 않는 국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외교 정책과 국방 정책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라반은 하나님께서 막으셨고 또한 야곱의 진실한 항변에 대해 더 이상 할 말을 잃게 되자 야곱에게 44절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렇게 둘 사이에 화해의 언약을 체결하자고 제의를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여러 가지의 이와 같은 친선 조약, 화해 조약을 체결했지만은 그러나 러시아의 끝없는 야욕으로 인해서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라반이 이제 할 말을 잃게 되자 야곱에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친선 조약을 체결하자. 이렇게 이제 화해 조약을 체결하자. 이렇게 이제 제의를 하는 것입니다. 실은 야곱을 그대로 보낸다면 라반으로서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그 모든 것은 자신의 탐욕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지만 라반으로서는 후일이 불안했고요. 걱정되었던 것입니다. 라반이 걱정스럽게 여겼던 것은 재산 상속권의 증표인 드라빔의 분실로 훗날 혹시 일어날지도 모르는 재산권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포석이었고요. 또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 더 부강하여진 후에 자신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 보복하기 위해서 쳐들어올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라반에게 있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라반은 야곱에게서 아무것도 자기 소유를 찾아내지 못하고 자기 신 드라빔을 찾아내지 못하자 야곱과 상호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한편 야곱의 입장에서는 라반과의 조약을 맺음으로 야곱의 귀향을 라반이 정식으로 승인했다는 명분이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이것은 라반의 체면 유지와 야곱의 귀향의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서로 간의 중요한 점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라반에게 매이지 않고 족장의 후예로서 거리낌이 없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시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하란에서 귀향한 것은 하나님의 지시하심과 그의 아내들의 전적인 동의와 협조 아래 실행되었지만 야곱이 하란에서 라반에게 알리지 않고 귀향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야곱에게 두고두고 빌매가 되고 이 부끄러움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어디에서든지 즉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에서나 혹은 교회에서나 훗날 이야기거리나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항상 주변을 정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45절로 49절 말씀에는 언약의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이 라반이 야곱에게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44절 이렇게 제의하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웠고 45절이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도록 지시하여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뤘다라고 하는 내용이 45절과 46절에 나타납니다.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운 것은 언약의 증표 혹은 경계선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형제들이 돌들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만든 것은 제단이나 식탁으로 사용될 수 있었는데 본문에서는 야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으로 보아서 제단으로 쌓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야곱이 이와 같이 서둘러서 언약의 증표로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또한 돌 무더기를 만든 것은 말로만의 언약이 아닌 증표를 남겨놓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라반이 약속한 것을 얼마든지 수시로 바꿀 수 있는 비양심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라반과 약속하더라도 그것으로는 안심할 수 없었으며 분명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야곱으로서는 라반에 대해서 수없이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라반과 야곱은 그 형제들이 쌓은 돌무더기를 각각 47절 보면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레시라 불렀으니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라반이 부른 여갈사두다라는 말은요
돌무더기와 증거라는 말이 합쳐진 증거의 돌무더기라는 이와 같은 뜻입니다. 또 야곱이 불렀던 갈리앗은 이와 유사한 증인의 무더기라는 뜻입니다. 라반은 여기에서도 라반은 보이는 형상을 의미했다는 것과, 다시 말해서 라반은 여기에서요 보이는 형상을 증거로 삼아서 언약을 체결했다는 것과, 야곱은 라반과는 달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은 여기에서 눈에 보이는 것, 사실상 돌기둥, 돌무더기, 이것을 빌미로요 언약을 체결했는데,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는, 이 야곱은, 이 라반은 여갈사하두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음으로요 증거의 돌무더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것을 갈리앗이라고 이렇게 불렀다 그랬죠. 그런데 이 갈리앗은 증인의 무더기라는 이와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증거의 돌무더기, 증인의 무더기, 거의 비슷하지만 그러나 굉장히 다른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라반은 여기에서도 이 보이는 형상을 이제 이 증거로 야곱과 언약을 맺었지만, 야곱은 라반과는 달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라반은 아람어권에 살았기 때문에 아람어로 불렀고, 야곱은 히브리어 권역에 살았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이름을 지어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갈사하두다, 이것은 아람어고요. 야곱이 이렇게 부른 갈렛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모두 셈족 계통에 속하였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야곱이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 거주했기 때문에 의사소통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돌무더기를 각각 자기의 언어로 부른 것에서 아람어와 히브리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부분은 성경에서 최초로 아람어가 나타나는 이와 같은 장면이며, 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아람어를, 가나안 지역에서는 히브리어가 사용되었다는 아주 오래된 증거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두 사람은 각각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언어로, 한 사람은 아람어를, 다른 한 사람은 히브리어를 사용했는데, 라반이 사용한 아람어 여갈사하두다, 이것은 이교도의 언어 갈대아였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야곱은 갈렛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라반이 사용한 의미와 같은 것이지만 그것은 히브리어였습니다.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언어이었고,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고 구약 성경은 대부분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발전했고요, 다른 한 사람은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람어를 이제 아람어로 약속을 한 이 라반은 우상 숭배에 이와 같은 나라를 형성했고, 그리고 이제 히브리어로 이렇게 약속한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발전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우상 숭배하는 백성으로 발전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지만, 우상 숭배자들은 세속적인 언어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어서 대제사장의 관정에서 신문을 당하실 때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아 있었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을 제외하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바깥들에서 대제사장의 종들과 함께 모닥불을 피워놨는데 그 모닥불에서 불을 쬐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때 이제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아 있었는데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마태복음 27장 69절에서 이렇게 말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기를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베드로가 거기서 앞문까지 나아가자 다른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에게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말하자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두 번째죠. 그런데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가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표명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맹세하고 부인했지만 베드로의 말소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숨길 수가 없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이와 같은 부분입니다.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서 훈련받았는데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말소리까지 변화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듣기 좋기도 하고 또 현대적이기도 하고 뭐 신세대적이기도 하고 뭐 혹시 그렇다고 할지라도요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우리 성도들이 사용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용한 언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고 교회 생활하고 또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그리고 들으면서 점점 변화가 되는데 그 변화가요 우리 성도들의 언어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대화를 할지라도요 이 세상 사람들이 대화를 하는 그런 그런 언어들이 우리 성도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 돌무더기를 갈리엣이라고 불렀던 것에 대해서요 48절에 보면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리엣이라 불렀으며 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라반은 여갈사두다라는 돌무더기의 이름을 통해서 야곱에게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도 그 돌무더기를 갈렛이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야곱은 또 미스바를 하였으니 49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이런 말이었다라고 합니다. 미스바는 지켜보다라는 의미에서 나온 파수대 혹은 감시탑 이 파수꾼 그런 말이죠. 감시탑 파수대 감시탑 혹은 경계초소라는 이런 뜻입니다. 이 미스바라는 말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오죠. 그래서 미스바라는 명칭은 두 사람이 약속을 맺고 서로 헤어진 이후 피차 약속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봐 주시기를 기원한다 라는 이런 의미에서 갈르엣의 다른 명칭입니다. 성경에서 미스바라는 지명은 미스바 땅 여호수아 11장 3절 또 미스바 골짜기 여호수아 11장 8절 등의 지명으로 사용된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미스바는 그 외에도 여러 곳의 지명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상고하고 있는 요단강 동편 길르앗의 미스바 또 기업 분배 시 유다 지역 유다 지파에 할당된 미스바가 있는데 여호수아서 15장 38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사 입다가 암몬 자손과의 일전을 준비한 성읍 사사기 10장 7절에 나오고요. 또 갈릴리 북쪽 헤르몬산 인근의 미스바 여호수아서 11장 3절 여기에도 있고요. 또한 미스베라는 말도 여호수아서 13장 26절에 나오는데 동일한 지역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잘 알려진 곳은 베냐민 지파의 미스바인데 이것은 여호수아서 18장 26절인데 이 미스바는 베냐민 지파에게 기업으로 할당된 지역입니다. 예, 그런데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13km 지점에 위치한 해발 780m의 고지로서
이곳 미스바는 베냐민 지파의 악행에 대해서 베냐민을 제외한 이스라엘 지파들이 모여서 누구든지 베냐민에게 딸을 이 아내로 주지 않겠다고 맹세를 결의한 이와 같은 장소라는 것이 사사기 21장 2절에 나옵니다. 또한 선지자 사무엘 시대에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무엘상 7장 6절에 이렇게 회개했고 선지자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린 지역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이 미스바라는 지역은 여러 곳에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보는 이와 같은 미스바는요, 요단강 동편 이 길앗 땅에 있는 미스바를 지금 이제 보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특별히 베냐민 지파에 있는 미스바라는 곳은 이스라엘의 이 사사기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이 왕국 시대의 아주 중심적인 이와 같은 아주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미스바라는 것, 미스바는 이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이런 의미였는데 바로 이 갈레스라는 이름과 비슷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기에서 이 라반은 바로 이 돌무더기를 쌓고 이것이 야곱 너와 나 사이에 증거의 무더기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요. 그런데 이 야곱은요 반대로 이것은 이 라반과 야곱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제 그 약속을 했는데 그 증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야곱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은 돌무더기가 증인이다, 증거다 이렇게 말하고요. 이 야곱은 하나님이 우리 사이의 증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라반은 이제 그 단지 물리적인 이와 같은 돌무더기가 우리 사이의 증인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비록 야곱은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그들의 눈에 또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 사이의 증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0절에는 언약의 증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과 라반은 그들이 쌓은 돌무더기가 두 사람 사이에 언약의 증거이지만 그 진정한 증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서로 증거했습니다. 이 라반은 야곱에게 돌무더기를 가리키며 50절에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야곱은 두 사람 사이에 맺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지기를 하나님께 기원했는데 라반은 그의 딸들을 당부하는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와 같이 하나의 돌무더기를 놓고 또한 한 하나님 앞에서 두 사람은 각기 우려된다고 할 수 있는 기원을 부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반이 기원한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이 말씀은 야곱이 라반의 딸들인 두 아내들을 박대하거나 다른 아내들을 맞이할 경우가 염려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박대하거나 라는 말씀은 괴롭히다, 압박하다 라는 의미로서 그 당시 결혼 풍습이 일부 닫혀져 있기 때문에 라반의 딸들인 아내들이 그들의 지위와 권리를 박탈당하거나 억압당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이 라반으로서는 딸들과 함께 있을 때는 그의 재산을 증식하는 수단으로 딸들을 삼았지만 계약 없이 딸들을 멀리 보내게 되었을 때 이 딸들에 대한 염려가 대단히 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장인으로서 사위에게 딸들을 부탁하는 라반의 부성애의 마음으로 야곱에게 부탁하며 한편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고를 한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라반은 딸들을 야곱에게 부탁하면서 50절 후반부에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로서는 사랑하고 양육하던 딸들을 출가시키는 것은 대단히 염려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딸들을 출가 외인이라는 식으로요, 무시할 때에는 더욱 여성들의 권리가 통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집가서 시부모들에게 시집살이로 고달픈 삶을 살아야 하거나 남편에게 매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경우가 정말로 흔히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님 시대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 동네에서 누구는 참으로 시집살이 많이 했다. 이래서 시집살이, 저래서 시집살이 많이 했다. 또 누구는 그 남편한테 무척이나 매맞고 지내왔다. 이런 이야기를요, 수도 없이 들었는데, 예, 그 당시에는 그냥 그랬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두고두고 생각이 드는데요, 참 서러운 이와 같은 세월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이제 유교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여성의 권리가 완전히 땅에 떨어진 이와 같은 시대에는 여성들이 매를 맞아도 어떻게 대항할, 항거할 이와 같은 수단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시부모가 며느리를 계속해서 박해를 해도 남편이 자기 아내를 계속해서 매질을 해도요, 어떻게 대항할 만한 권리가 전혀 없었던 시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과거 우리 교회의 어떤 모친도 시집와서 남편에게 얼마나 많이 받고 살았는지, 예, 남편이 밥도 안 주고 굶긴다거나, 예, 시시때때로 두들겨 팬다든가요, 그런 서름을 무척이나 이제 받고 살았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좀 일찍 죽었는데 남편이 죽자 해방된 기분이어서 그렇게 좋았다고 말씀하셔서 그 이야기를 듣는데 참 안타까웠어요. 얼마나 남편이 원수 같았으면은 남편이 죽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라반과 야곱, 이 두 사람의 약속 가운데 한결같이 서로가 떠나 있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에 믿음을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두 사람이 헤어지지만 서로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지기를 하나님께 49절 후반절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라고 기원했고요. 라반은 두 사람이 서로 멀리 떨어져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었지만 50절 후반절에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떠나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와 같은 분이십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노예가 되었지만 애굽왕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나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있을 때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창세기 39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야곱으로 하여금 보디발의 집에 집사의 일을 하게 했고, 또 뿐만 아니라 누명을 쓰고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들어가 있었지만 창세기 39장 21절 23절에 보면 이제 간수에게 잘 보여서 이 감옥의 모든 이제 일들을 책임지게 된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이와 같은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보다도 더 귀한 은혜와 축복은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은혜, 참으로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비집을 떠나 하란으로 형 에서를 피해서 도피할 때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갔는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예, 그것보다도 더 위대한 축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하고 또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축복, 사실은 그 이상도 없는 것입니다. 그보다도 더 놀라운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와 같이 약속을 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그런데 야곱이 그의 아비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도, 좋은 일들이 일어나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해결이 불가능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굳건하게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